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12월 22일 마태복음 2장은 날인데 2장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되고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복음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앞부분에 있는 탄생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교훈받으려고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탄의 계절 때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자 그 기사를 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약속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 계보를 따라서 신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었고, 특별히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를 위함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제 태어난 모습을 나왔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야 될지 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23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성탄절 전후로 해서 많이 연극으로도 소개되고 영화로도 만화로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많이 익숙한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별이 예사로운 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별이 아니라 이 별이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해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왕이 날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태어난 신가 어디 나느냐라고 그 예루살렘의 왕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그 무슨 왕이냐,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느냐 생각하면서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들에게 왕이 어디서 나는 것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왕은 선지자의 글에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 동방 박사에게 여기서 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니 베들레헴에 한번 가봐라. 그리고 실제 왕이 났다고 하면 나도 경배할 수 있게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주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 쪽으로 가면서 별빛이 비추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 별빛이 비추는 곳, 그 베들레헴 땅에 가게 되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보고 이것이 그냥 아기가 아니라 정말 참된 왕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가져왔던 세 가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던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 모략,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참된 왕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 그의 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또 칭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헤롯 왕에게 가서 여기에 왕이 났습니다라고 알려준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에게 그곳으로 가지 말고 곧바로 가라고 천사들이 알려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왕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고 곧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가 자신에게 오지 않고 곧바로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당시에 태어난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롯 왕이 앙심을 품고 자기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천사가 또 요셉에게 너는 헤롯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하라 라고 알려주게 되고 내가 다시 이를 때까지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 예수와 또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애굽으로 잠시 피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게 되고 또 헤롯이 죽은 이후에 다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를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라라고 알려주어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그런 곳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사야에 걸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 예언했던 것이 나타난 것이다.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좀 보시면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지자 미가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그
예언됐던 것이 실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뿐만 아니라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헤롯을 피하여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하였는데 전혀 모르던 일, 그냥 갑작스럽게 생긴 일인가? 그렇지 않고 이것조차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주해서 애굽에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예언했던 말씀인데 그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18절에서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던 그 표현들, 그 표현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마태라는 기자는 강조하면서 인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갔는데 그것조차 그냥 우연히 그곳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건 분명히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데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장 안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던 그 모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이주하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표되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표를 통해서 또 절기를 통해서 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언하였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는데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의 나심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나심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 또 헤롯 왕과 선지자와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를 가장 귀하게 경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 나심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하고 했던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하고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겼던, 별로 상관없고 아니면 더 안 좋게 생각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오히려 그것을 참으로 우리의 왕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다양한 반응의 사람이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들을 생각하는 이 시기에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고 있는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표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것이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로서 구세주라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다라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 가지 역할을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의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제사장의 사역들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된 구원을 얻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풍조, 세상이 원하는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참된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종으로 이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외치는 그런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순복하고 순종하고 섭리를 따르겠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참된 제사장의 모습과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분을 참된 메시아로, 참된 그리스도로 잘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기 예수를 모신 자의 삶이 어땠는가, 그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역할들을 하는 분이 태어났으니까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가득했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그런 칼에 그런 심판과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아기 예수를 나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애굽으로 피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와서 또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모신 그 자의 그 삶이 평안과 기쁨과 호강, 이것이 아니라 고난과 힘듦의 삶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모신 그 자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삶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길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길이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모신 자의 삶이 호강하는 삶, 기쁜 삶, 평안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삶, 힘든 삶, 어려운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그 손길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 백성들을 더욱더 정결하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참된 통치와 섭리와 역사를 아는 자로서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고 하면, 힘이 없으시다고 하면 우리가 고난받는 삶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또 낭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참된 주님이시다, 이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만나는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든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의 현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참된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있게 또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과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한 자로서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참된 예수님인 줄 알아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신 자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은 길임을 깨달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